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앞에 나와 있는 청지기 비유의 내용도 들어있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내용 속에 들어있음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부분 이렇게 툭툭 던져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해지는 이 내용이 청지기의 비유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까지로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새삼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비유를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청지기 비유와 또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 속에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청지기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고, 또 청지기의 이야기의 실제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속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 자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자색 옷이 뭔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이 자색 옷은 우리 저기 헌금 바구니 보면 벨벳으로 이렇게 자색으로 돼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황제들이 입는 옷, 또는 이제 좀 이렇게 망토, 이렇게 보면 우리 영화 보면 그 로마의 장군들이 붉은 망토를 뒤에 탁 두르고 있는 그런 망토, 또는 황제가 두르는 망토, 이런 것을 보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황제나 아주 지극히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엄청 높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값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물감을 사용하냐면 조개 껍질을 통해 가지고 염색약을 추출한다 그러는데, 이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 붉은색을 추출해내는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워서 이 염색약 자체가 너무 비싸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고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 명품 많죠. 우리 그래서 보면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고, 어떤 옷은 또 심지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옷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부자도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고운 배옷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추정해 볼 때 비단류에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붉은 옷과 비단 옷 같이 얇고 부드럽고 반짝이는 옷을 입었다 하면 그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부자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어마어마한 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하는 표현도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야 되냐면 재물이 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몰아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한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은 그저 책임 없는 특권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자기와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헌데투성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골마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않고 또 구름이 나고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이런 어떤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먹지 못해가지고 또는 영양이 부족해서 또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손과 발이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또는 고름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않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이 좋으니까 또 잘 먹어서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일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곧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쉽게 이렇게 골맞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름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생각한다면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상상이 돼요.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벌써 꽤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군대 비타민에 대한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 이렇게 봉화지겸에 걸리거든요. 이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걸려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 붉게 올라오고 단단해지면서 마치 뭐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면 거기서 이제 구름이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잘 못 먹어서 특히나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잘 먹으면 이렇게 헌데투성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고기도 못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야채도 잘 못 먹고 과일도 잘 못 먹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심지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냥 거기 와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사실. 부자의 이름을 그냥 부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거지에는 이름이 있어요. 한 거지가 있는데라고 하는데 이 거지라고 하는 바로 앞에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에셀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주고 부자에게는 이름을 안 주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서 눈을 뜹니까? 천사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이름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야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았고, 부자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구태여 여기에다 붙여져야 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없고 삶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냥 이름만 나왔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록 거지지만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만드셔도 참 이렇게 의미가 있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부자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천국 내가 가야 되나? 그런 거 있죠.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딴 데로 옮겨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자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삶이 부유해서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또는 못 느끼는 사람,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삶이 힘들어서 천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같은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난 천국 안 가도 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절대 거지같이는 못 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내가 여기 땅에서 좀 거지같이 살아도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1번처럼 살 것인가 2번처럼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곳, 그것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은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아주
정말 천대받으며 살았는데 결국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하는 곳으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반드시 다 죽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고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이라는 하는 사실을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첫째는 나사로처럼 천사의 환대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받들림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고통 중에 다시 말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으로 떨어졌죠.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우리는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거나 아니면 이런 지옥에서 눈을 뜨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을 선택하면 이 땅에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죠. 뭐 정말 천국처럼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사로처럼 선택하면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의 삶이 천국을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기준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거하는 곳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하나 찍어서 혓바닥에 이렇게 탁 대면 그것이 너무나도 시원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는 자기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사로를 통하여서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구합니다. 매우 작은 자비죠. 그러면 반대로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나사로에게 그만한 자비를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어떻게 나사로를 대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떨어진 조각을 집어 먹으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요만한 자비 하나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게 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합니다. 보면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살았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지예요. 그리고 헌데투성이에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들어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속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린, 타국으로 떠나버린 아들이 있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백성 중에게 가서 붙어서 사는데 그들의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돼지가 먹는 그 하찮은 그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아서 정말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의 모습과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곳이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잃어버린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서 그리고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이런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모든 것을 채우며 만족하는 삶이야 라고 하고 산다면 우리는 부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살 곳은 여기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내 고향이 아니죠. 우리는 내 본향이라고 말해지고 또 고향이라고 말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거기서 품꾼이라도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삶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부여잡고 쌓아놓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는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여기서 넉넉하게 먹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나는 이곳을 떠나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으로 언젠가 돌아갈 거니까 나는 여기다 뭔가 쌓아놓고 밀어둘 만한 것들을 내가 여기다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만 위해서 뭔가 호화호식하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빨리 이렇게 써서 나를 가볍게 해야죠. 그래야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청지기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부자는 일종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그 집안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이 청지기의 할 일인 것이죠. 여기 보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주인이 이제 세마자라고 말했는데 이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줬는데 이제 맡겨준 다음에 이제 세마자라고 했을 때 그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앞에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이 세마자라고 하기 전에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빚진 자들을 얼른 불러다가 뭘 합니까?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감시켜주고 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처소를 예배해요. 그런데 이 부자 이야기 속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재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탕감시켜주거나 그를 도와주거나 하는 자비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혀를 선언하게 할 만한 그 자비 하나도 베풀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만큼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유하게 산 결과로 왔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 고통 중에 살았어요. 고통 중에 살았던 그 결과로 그는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누리며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삶을 말하고 나사로는 그럼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나사로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나사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래요?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타국인 거예요. 남의 나라인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에서 배척받으며 그렇게 구박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탕자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이 세상을 내 세상이야. 내가 많고 나는 행복하게 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부자는 그곳이 자기 집이었고 자기 고향이고 자기 나라고 그리고 자기의 터전이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사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궁색하게 살고 남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으며 사는 게 정말 우리 싫어요. 그렇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요. 싫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다면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애써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부자처럼 나를 위하여 뭔가 방도를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수단을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날 생각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살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시간만 들여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린 여기 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수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이후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부자는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고난에서부터 건져달라고 해요.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더니 27절에 보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지금 자기와 나사로의 신분이 이게 죽은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낮은 자이고 나사로는 이제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나사로를 심부름꾼이자 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손을 흐물하게 해달라, 또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나머지 다섯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세상에서 살 때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 부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나사로를 보낼 때도 자기 다섯 형제에게만 보내고 있다는 그 이기심도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은 죽어서도 교만하구나. 세상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구나. 제가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그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보니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천국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천국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반성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이 부자의 모습에도 보면 세상에서 나사로를 내가 토홀하게 대하고 그를 온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뭐 이런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나사로는 신분이 낮은 자고 신분은 불과한 종과 같은 존재이고, 그렇게 나사로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조금 더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도 여전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뜨거워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를 갈고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회개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니 죽을 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회개하지 못하면 과연 죽을 때 가서 회개할 수 있을까? 그걸 자신하지 못해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뭐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증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도 거절해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지옥에 대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31절을 보면 또다시 거절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표적을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깜짝 놀란 다음에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회개하고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표적을 봤다고 표적 본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으로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것을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잠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그때 예수님의 표적을 받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적, 표적 이런 것 갖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이 회개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도. 그리고 31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그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그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나올 때 이 율법과 선지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이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 그냥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과 똑같아가지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어떤 집회에 가서 더 놀랍고 대단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집회에 가서 내가 그걸 보면 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놀라운 것 보면 갑자기 내가 충격을 탁 받아서 정신이 번쩍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음부에 갔죠? 그 이유는 그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옳지 못한 청지기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었던 나사로는 방치한 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공동체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세요. 일부분 몇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무리를 지어주면 그 무리 중에 몇 사람만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부자 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다 같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 무리 공동체 안에서 몇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머지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 셈하자, 회개하자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돌아보면, 그래서 돌아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면 고백한 것에 대한 삶이 뒤따를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걸 바라고 또 어떤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해만 우리가 마음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만 우리의 현혹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다라고. 어디 나옵니까? 16장 10절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이 확 달라진다, 변화된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사로처럼 바꾸시고 또 나사로처럼 살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다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